예수, 그분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라는 이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근데 마음이 많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조용히 한번 불러보실래요? 예수님. 중국에서는 예수님을 예수 이렇게 하거든요. 님자를 안 붙이니까 되게 존중하지 않는 것 같지만 중국은 님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저도 예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예수, 예수. 몇 번 주님의 이름이 부르면 눈물이 흐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어떻게 표현해야 여러분에게 이 귀한 이름이 새겨질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고민입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냐면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너무나 인도하고 싶으신데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늘에 그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 온통 빛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이신 전능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그분, 말씀이셨던 그분, 눈에서는 레이저 불꽃이 나오고 입에서는 양날선 칼이 나오는 그분, 목소리는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주의 말씀으로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그곳에 남겨놓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사람인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누가 만들었냐고요?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절부터 3절까지 주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본인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나오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본인이 창조주라고 나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이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저를 만드셨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이고 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저 밖에 있는 들짐승들을 만들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는, 여기 보는 꽃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의 다양함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으면 우리의 얼굴 생김이 다 다릅니까?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 너무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아름다우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창조하는 첫날부터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기 전까지 은하계를 만들고 별들을 만들고, 그리고는 그것들 다 갖고 와서 아담한테 넘겨줍니다. 아담아, 내가 너에게 주려고 이거 만들었다. 네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이 지구도 다스리고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야, 같이 다스려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줄게. 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나 그 중에 딱 한 가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만 먹지 마라. 생명나무에서 나는 생명 과일도 먹어라. 주님이 다 먹게 하셨습니다. 선악과만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빛이 반짝반짝.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졌으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다고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아담이 지어졌어요. 천사들보다는 더 높이에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습니다. 이브리서에 보니까 영광이란 하나님의 빛이에요. 빛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존귀로 관을 쓰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누구냐고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들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물을 그 사람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고 성경은 적어져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시편 8편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놨어요. 아담은 죄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지만 아담은 죄가 없었어요. 얼마든지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생명과까지도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마귀가 와서 하와를 꼬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주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마귀가 말했어요. 그 말에
하와는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먹지 말라는 그 말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무슨 뜻인 줄 압니까? 하나님과 마귀가 있으면 마귀를 선택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마귀의 말은 그렇게도 잘 들으면서 자기를 창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불순종입니다. 그 죄악이 그토록 큰 이유가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마귀를 붙든 거예요, 하와가. 그리고 그 먹은 것을 또 아담에게 줍니다. 아담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범죄함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만든 사람,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지어져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해버립니다. 배신 때려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만드신 분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을 붙들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셨네. 너무 아담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셔. 여러분, 무엇을 많은 것을 요구합니까? 10만 개 중에서 한 개 먹지 말라는 거예요. 99,999개는 먹으라고 한 거예요. 한 개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정말 과한 것입니까? 여러분, 한 개 먹지 말고 나머지 다 먹으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한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이. 제가 그때 그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 참으로 많이 자랑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얘들아, 이거 봐라. 내가 만든 사람이다. 나 창조주야. 내가 하늘에 있는 정사, 권세 다 만들었는데 이거 봐라 얘들아. 내가 만든 사람이야.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이 사람에게 주었다. 그렇게 자랑을 했건만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사탄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 사건이 그렇게도 큰 사건인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인 그 성령이 아담 속에 있었는데 영이 살아있었죠.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아담은 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영이시고 아담도 영이었습니다. 완벽한 존재의 영. 그런데 그가 죄를 선택해버림으로 인해서 그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아담의 영이 죽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꼭 그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형 있잖아요. 인형이 건전지를 빼버리면 그 인형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나 인형 속에 건전지를 다시 끼우면 그 인형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도 똑같습니다.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로서 움직였는데 아담의 영이 어느 날 범죄함으로
그 아담의 영이 죽어버리고 성령이 떠나가 버립니다. 성령 떠나가 버리고 나니까 아담의 영은 죽어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 3절에서 아담은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요, 아담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적어져 있어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아버지, 아들과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자신들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제 아담의 영이 죽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나가버리셨습니다. 떠나셨어요. 이제 인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갑니다. 예수님은 아담을 만드신 분이에요.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는 그 사건은 아담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권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권세를 사탄에게 그대로 넘겨버리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7절, 5, 6, 7절을 보십시오. 그곳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해봐라. 그랬을 때 주님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이 만국을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피조물인 마귀가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한테 뭐라 하냐면 네가 나에게 절해봐, 경배해봐. 그러면 내가 이 모든 만국을 너에게 줄게. 왜냐하면 이 만국은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마귀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걔는 우리들을 속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못 속입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만국이 이 여러 그 영광이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언제요? 아담이 범죄해버렸을 때 합법적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것이 넘겨졌으므로, 내게 넘겨졌으므로, 이 넘겨졌다는 단어는요, 이 법적인 용어예요. 이 문서를요,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내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옵니다. 마귀에게 넘어갔던 거예요. 마귀에게 이 세상을 줬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습니다. 아담에게. 학생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담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담 것이었어요. 근데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은 죽었어요. 그리고요, 아담이 가지고 있던 이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사탄에게 그대로 넘겨져 버린 거예요. 합법적으로. 합법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법적인 것들이에요. 그게 고스란히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혀에 달려 있어요. 입에 달려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야곱이 있어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에서가 형이에요. 쌍둥이인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에요. 리브가가 났어요. 정실 부인이 난 거라 그 말이에요. 에서가 첫째 형이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로서 2배 이상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은 에서에게 넘어갔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셔야 해요. 에서의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장자로 이어지니까요. 그런데 이 장자가 어느 날 큰 실수를 해버립니다. 사냥에서 돌아오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야, 야곱아, 나한테 팥죽 한 그릇 줘라. 형, 나에게 그 장자권을 넘겨줘. 쉽게 말하면 팔아, 그 말이야. 넘겨주라는 말이 팔아. 그러니까 에서가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놈의 장자권이 뭔 상관이냐. 가져, 너 가져. 그런 거죠. 그 한마디, 그냥 말이에요. 그 말로, 너 가져라는 그 말로, 한마디 말로 어떻게 돼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장자권이 그대로 야곱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을 받고 장자권이 넘겨진 거예요. 그걸 성경은 에서가 장자권을 경시했다고 나와요. 무시했다고.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너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한마디에, 진짜 말 한마디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말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말 한마디에 장자의 권리가 넘어가요.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는 너무 말을 쉽게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의 말 한마디에 옮겨진다니까요. 여러분이 나는 예수가 싫어하면서 예수님을 버려버리면 더 이상 여러분은 더 이상 예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그 말 한마디 했는데요. 네, 그 말 한마디에 장자권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사과 한 입 먹었어요. 만약에 사과라고 칩시다, 선악과가. 그럼 요 과일 하나 먹었잖아요. 이 과일 하나 먹었는데 영이 죽어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다스리는 통치권이 넘어가요. 과일 하나 먹었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으면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권리가 좋은 사람에게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누구한테 넘어갔냐면 하나님의 대적이고 원수인 마귀한테 갔다. 고스란히 바쳐버린 거예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이 만드시고 이것을 아담에게 줘서 누리라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줬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에게 넘겨버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넘겼어요. 법적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병기야 깨끗해질지어다 하면 병기가 그대로 깨끗해집니다. 4차원의 법에서 법에 따라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그냥 병기예요. 더러운 병기. 4차원에서는 무엇인가 뿌려져서 깨끗해진다 그 말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말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게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을 주셨습니다. 정말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전 지구의 왕이었어요. 왕. 전 지구예요. 전 지구.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나라를 팔아먹는다면 국민들은 다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완용이가 우리나라를 팔아먹었을 때 매국노라고 해서 얼마나 이완용이를 미워했습니까? 그런데 이 한 나라를 팔아먹는 것도 이렇게 악한 짓인데 전 지구를 팔았어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이게 아담의 범죄였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 대한 결과예요. 이렇게 큰 결과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엄청난 존재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왕이었다니까요. 그는 지구의 왕. 그리고 아담은 그런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왜요? 왜 주님이 해결하셔야 합니까? 본인이 창조했으니까요.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본인이 아담 만들었잖아요. 본인이 사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지려고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어요. 다시 영을 살려야겠는데 영을 살리려면 너무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해주신 예화예요. 가르쳐 주신 예화. 어떤 사람이 로봇을 만들었대요.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로봇에다 생명이라는 건전지를 딱 끼웠대요. 그래서 로봇가 잘 있었는데 어느 날 다른 로봇가 와갖고 야, 내가 너 업그레이드 시켜줄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줄 알고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제 맡긴 거죠, 자신을. 그랬더니 갔다가 바이러스를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뭔지 아시죠? 바이러스 세균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봇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죽음이라는 건전지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생명이란 건전지는 떠나가 버리고 죽음이라는 건전지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 로봇을 만드신 분은 생명이라는 건전지를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건전지가 너무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차라리 내가 죽자. 내가 죽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란 건전지를 그들에게 넣어버리자. 그리고 저들이 그것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 새 생명,
이라는 존재를 만들자. 여러분, 이 존재가 지금 여러분이고 저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희생하신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이 만들었으니까 책임지려고 오신 거예요. 죽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생명이 들어갈 수 없어요. 영생이라는 이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생명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잖아요, 아담에게서. 근데 이 성령을 다시 갖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으로. 그래야 영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영의 건전지가 끼워지면 또 영이 살아나잖아요. 지금 죽어있는 상태니까. 그러려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인데 의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예수님한테 다 갖다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행하실 때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아버지가 기뻐했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면서 기뻐했대요. 여러분, 제가 엄마거든요. 엄마가 자기 자식을 잡아 죽이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해요.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예요. 우리 주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예요.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려버려요.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이제 그 아들은 살게 됩니다. 죽고 살게 됩니다. 죽어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에게 죄가 다 얹어졌잖아요. 그리고 죄인, 정말 전 인류의 죄 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죠. 죄값이 치러진 거예요. 우리가 빚이 있으면 우리 빚을 대신 누군가가 갚아주면 우리는 그 빚을 갚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죄의 값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저 바보 마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가 그것을 알았으면 예수님을 죽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죽이기만 한다면 이제 전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유대인들 선동하고 꼬셔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반전을 일으키죠.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 버린 거예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죠. 이제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죽어있는 영을 건전지, 생명의 건전지가 되셔서 내 영과 성령이 연합함으로써 내 영이 살아나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요? 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애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것을 회복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있어야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생명 없으면 못 삽니다. 그 생명 없으면 천국도 못 갑니다. 다 지옥 가요. 예수를 믿어야 그 생명이 들어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생명을 소유했습니까? 그 생명이라는 이 생명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 들어보셨죠? 그분, 그 성령님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넣어줄 때요,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진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는 가짜야. 그냥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불러.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낳지 않았으면 내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를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안 낳는데 그냥 옆집 아저씨한테 다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니요.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낳았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니까요. 따지려면 요한한테 따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을 낳았다니까. 누가 낳았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안 낳았으면 아저씨라고 불러야 돼.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부른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지요? 예. 왜요? 여러분을 낳았으니까요. 그분이 어디 멀리 있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아빠예요.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너무 거리가 멀면 이제부터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아빠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아빠, 돈 주세요. 하나님 아빠, 저에게 무엇을 주세요. 할 수 있겠죠? 그분이 낳았대잖아요. 너희가 난 것은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나와요. 태어납니다.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내 몸이 형성돼요. 아빠를 통해서 진짜 속사람의 씨가 형성되죠. 아빠가 죄인이라서 딸도 죄인이요. 태어납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다가 뭐 10년, 20년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죄의 본성이었던 그 사람은 그날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이 로마서 6장 말 기억나시죠? 우리가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는데 난 안 죽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이 너는 죽었어라면 그냥 죽은 것입니다. 아멘.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 의와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나만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의 생명이었던 그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의의 생명이라고 해요. 이걸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은 누구로부터 와요?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 성경은 이것을 뭐냐면 아들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생명이 있어요. 개에게는 개의 생명이 있습니다. 오리는 오리의 생명을 갖고 오리 짓을 합니다. 개도 개 짓을 해요. 왜요? 그 생명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사람도 사람 짓을 합니다. 왜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 생명에 따라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개가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우리가 보통 개한테 밥 주면서 엄마가 밥 줄게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근데 내가 진짜 개 엄마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개는 개잖아요. 개가 어떻게 사람이 되냐고 아무리 이불 속에서 데리고 자도. 개는 개예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개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생명이 달라요. 아멘. 그 개가 정말 사람과 같이 되려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따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그를 안다고 했어요. 영이. 그러면 걔가 사람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걔 속에 무슨 사람의 영이 있냐 그 말입니다.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맞죠? 예. 하나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와. 도대체 우리를 엄청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인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람의 영보다도 더 높은 존재인 하나님의 영, 하나님 속에만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영을 사람인 우리 속에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개가 알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동물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알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그 하나님 속에 있는 영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신 성령을 우리 사람 속에다 불어넣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냐고요. 근데 사람 속으로 들어가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우리가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을 넣으신 겁니다. 참으로 저는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 안 지켰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동등하다고. 그렇게 요한복음에 적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근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100% 아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린 거, 아들들이. 맞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죠? 그럼 유대인들이 여기 있으면 여러분 다 찔러 죽일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듯이. 왜요? 예수님이 사람인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화가 난 게. 근데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근데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요. 어떻게 너네들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 만들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머리가 터지게 생각해도 이해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머리 안 터져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아멘. 우리는 완고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한테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까 하면 다 아멘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 만들려고 예수님이 죽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희생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나 귀해요. 몸이 걸레가 되도록 두드러 맞고 진짜 온통 몸에는 피범벅이고 그러면서도 기쁘게 죽으셨고 어떻게 그렇게 원수인 우리, 원수가 마귀가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원수예요. 그분의 대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으로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교회,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얘들아 이거 봐라. 내가 첫 번째 이렇게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이 실패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다시 왔다. 그리고 내가 핏값을 줘서 내 생명의 값을 줘서 이들을 사서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했다. 이제 이들은 내 신부고 내 교회다. 얘들아 이거 봐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벽한 복음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내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는 복음이에요. 모든 억압, 중독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이 화평의 복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 세워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왜 이 땅에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돈 벌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도 숨을 쉬면서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 전해야 합니다. 하늘나라 가면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냐? 내가 시킨 일 했냐? 그것만 물어봐요. 주님이 시킨 일, 여러분이 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든 직장에 소속이 되어 있든 아니면 주부든 가정에 소속되어 있든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든 여러분에게 시킨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복음 전파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여러분이 그 좋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전 생명을 줘서 우리를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 몇 번이나 부르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몇 번이나 말을 하셨습니까? 아니, 누군가의 말 안 해도 좋아요. 혼자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몇 번이라도 부르십니까? 이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시고 형언할 수 없는 그 고마우신 주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청소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예수의 증인 되려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의 증인, 그분이 우리를 정말 천국 보내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자신의 그 귀한 생명을 다 포기해버리는 사랑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그 통치권, 아담이 뺏겨버렸던 그 통치권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통치권이 다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섰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와 계십니다. 창조주가 들어와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아멘. 마귀를 쫓는 것은 믿는 자가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것도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믿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1절 7절에 죽은 자 살리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듣고 순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병자들을 고치라고 말했어요. 명령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한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명령은 끝났습니까, 여러분?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주님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끝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명령들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진행해 가야 돼요. 아니, 주님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명령은 지키고
그래 병자에게 손 얹고 기도해라. 그건 안 지킵니까? 어째 그런 말씀이 있다요. 지키려면 똑바로 다 지켜야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영혼들에게 가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아멘. 오늘 그 아름다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사망과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이 엄청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